5가지 환상 가운데 오늘 4번째 환상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모스야, 예 하나님, 너 지금 뭐 보니? 예,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쭉 오면서 맨 마지막에 무, 배추, 또 이렇게 벼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 것으로 밭농사가 끝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마지막 따는 것이 과일이에요. 과일을 따면 1년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시설도, 좋은 창고도 있고 시설들이 많아서 뭘 따놓으면 1년씩 2년씩 보관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보관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철에 딴 것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 말려서 보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땄다는 얘기는 이제 농사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던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인데, 이 기다림이 무한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야,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아니야. 이제는 내가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용서했는데도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방 신전에 우상숭배로 가지 말고 발걸음을 하나님께 돌려라 경고했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잖아요. 너 내가 그만큼 봐줄 만큼 봐줬는데 너 이제 우리 집 오지 마. 손 내밀지 마. 나중에 뭐라 그래요? 부모 자식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면 이놈의 새끼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파내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로 두들겨서 징계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3절 말씀 보면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 사람이 장사를 다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고 2년 넘도록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우리는 3일장을 치르지만 당시 가나안의 문화는 당일, 하루, 그날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왜? 40도, 50도가 넘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해서 썩어서 집에 모셔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이 시체를 다 장사를 지내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쌓이게 되고 썩게 되고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하실까요? 4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 땅에 힘없는 자를 삼키고 망하게 한다. 사회적인 약자들, 한 시대에서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약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월상을 지킵니다. 매달 초하루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초하루 예배에 와서, 안식일 제사에 와서 그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월삭이 빨리 지나야 내일도 밀을 팔 텐데, 이 안식일이 얼른 지나가야 내일 나가서 장사를 할 텐데,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생각, 그것도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라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누가 고춧가루 한 근을 가져오면 똑같은 돌멩이 크기인데 이 가벼운 돌을 쓰는, 무거운 돌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받는 거고, 또 내가 산 것을 다시 팔 때는 똑같은 크기인데 가벼운 추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살 때 이득을 얻고 팔 때 더 많은 이득을 얻어서
이렇게 거짓 저울을 사용하고 6절 말씀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사회적인 약자를 아주 헐값에 사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종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찌꺼기 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그 막걸리 공장에서 나오던 술찌꺼미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평소에는 밀찌꺼기는 이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저 동물 사료로나 주는 건데 먹을 게 정말 너무너무 없으면 그것을 먹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도 돈을 받고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 전체가 이렇게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깨뜨렸기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7절 말씀 속에 보면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기억하고 심판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땅이 지진이 일어난 듯 떨고 모든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고, 그리고 이 강이 홍수가 나면 범람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당시 가나안 문화에 있어서 큰 물이 내려갈 때, 홍수 장마가 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굽강, 즉 나일강이 넘침처럼 그렇게 흘러간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하나님 심판하는 그날에 해를 대낮으로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보면 너희 절기 축제입니다. 안식일이든 또 아니면 유월절이든 아니면 맥주절이든 장막절이든 이 즐거워야 할 축제를 슬픔의 날로, 통곡의 날로 바꾸어 버릴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며 머리를 밀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안 밀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든지 자식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개인적인 큰 아픔과 슬픔을 겪었을 때 베옷을 입고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국가가 외적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었습니다. 마치 독자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가문이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쫙 이렇게 후손들이 번성을 해야 되는데 독자가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문이 문 닫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는 것으로 가문이 끝나는데 아무 의미가,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지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1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기근을 땅에 보낼 텐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육체는 물로 70% 정도인가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막 기절하고 쓰러지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 물을 우리가 늘 많이 마셔줘야 되는데 우리 육체는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병들고 죽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병들고 죽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 딱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리 뛰어가고 저리 뛰어가고 여기가 진리가 있다 저기 진리가 있다, 이단이 거짓 교사가 사이비가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며 그냥 이리 뛰어갔다 저리 뛰어갔다 삼지사방 뛰어다니기는 하는데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이리저리 뛰어다녀봐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없는 거거든요.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갈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지중해에서 사해까지, 북에서 동쪽으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남북의 길이가 300km, 이 동서의 길이가 120km.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정도 합친 그 정도 크기,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냥 동서남북으로 막 들고 뛰어다니는데 못 찾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13절 말씀,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 이 청년들은 힘이 있잖아요. 힘 있는 청년들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들고 뛰어다녔지만 결국 그들도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죽음은 한 민족의 미래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출산율이 낮다 그러지 않아요. 아기를 낳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두 사람을 낳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건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0.76 아기를 안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62년생인데 한 해에 90만 명,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이제 올해는 20만 명이 무너진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러고, 왜 결혼 안 하냐? 집이 없어서요. 왜 아기를 안 낳냐?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요. 현실적인 이유 있어요. 이 땅에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뭐 그냥 살만해요. 왜? 뭐 은퇴하고 뭐 어떻게 살만한데 우리 자녀 손들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고, 14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이라고 하는 곳과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단은 가장 북쪽 가나안 땅에,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쫓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면 안 된다.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님이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싫어. 바알, 아세라, 몰렉.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기쁨이 되려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의 오심은 이건 심판의 날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면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요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